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방패, 나의 큰 상급. 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야.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어서 목사님이 조금 중간에 잘랐어요. 그래서 이 PPT를 보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대로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직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 믿음의 선조, 믿음의 뭐 이렇게 첫 번째 사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는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자손이 많은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자녀를 안 낳는데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돈 벌고 아내가 돈 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통장 관리 서로 따려 하고 서로가 그냥 편하게 자기 살고 싶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생활비는 같이 내고.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는 어때? 통장 관리 따로 하는 사람들 많고 결혼해서도 어때요? 따로 돈 쓰는 사람들 많다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리고 아이를 일부러 안 갖는데 왜? 아이 가지면 뭐하니까? 힘드니까 애 누군가 신경 써야 되잖아. 내 직장 포기 못한대. 난 직장에서 돈 벌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해서 아이도 안 낳는 사람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다 그랬어 목사님이? 사람이 태어나서 100일 동안 사는 게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어려워. 여러분 감기 걸리면 병원 가잖아. 병원 가면 이제 항생제라는 거 주는 경우 있죠. 하얀색 약. 맞죠? 근데 이 감기가 심해서 염증이 심해져서 낫지 않으면 항생제를 처방받는데 옛날에는 이 항생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페니실린이라는 그 기초적인 항생제는 너무나 늦게 발견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감기 걸려가지고 염증 생기면 거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이가 100일 동안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게 뭐야? 100일 잔치야. 그리고 그 100일을 넘어가면 이 아이는 평생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걸 축하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축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많게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야? 75살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자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 창세기 12장에서 무별과가 많게 내 자녀가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15장까지도 왔는데도 내가 자녀가 없어서 내 밑에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 내 대를 잇게 생겼어요. 내 피도 아니고 내 종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별과 같이 너에게 자녀가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가 한번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왔을 때 그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은 당시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하고 같은 지역인데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 만큼 괜찮은 동네였어. 그 아버지는 심지어 이단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서 어떻게 된가 한마디로 안산에 살다가 어디로 간 거야? 미안합니다. 안산 살다가 어디로 가? 화성으로 갔다고 생각할게요. 옆에 좀 멀다고 그렇지? 병원도 많고 막 그러다가 버스 타기도 쉬웠는데 화성에 딱 갔는데 어때요? 버스가 좀 적어. 그래서 다니기가 어려울 때 많아. 그래서 우리 화성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 올 때 힘들 때도 많아. 아빠 엄마 차 없으면 못 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것처럼 하란에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그는 떠났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을 받은 것도 없어.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래? 좋은 땅을 딱 선택하려고 했더니 조카가 그러는 거야. 와, 저 땅 되게 보기 좋네. 내가 저 땅으로 내가 가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가져.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야? 척박한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더 잘 풀려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가 지금 상황에 처한 건 어때? 계속 손해보는 상황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하면 그 재산을 자기가 다 갖는 거야. 그럼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이거 네 거 아니야. 열심히 전쟁했는데 하나님 거야. 그건 네 능력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 드렸어 그냥. 그치? 이거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놀려. 에이, 쟤는 자식도 없어. 자식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때 당시에 자녀를 못 낳고 자식이 없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뜻이야. 그 사람이. 저 집은 뭔가 죄가 많아. 그래서 죄진 거야. 이렇게 판단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게 수치였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떻게 보면 손해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는 말이 뭐야?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나는 너의 뭐다? 상급이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방패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상급이지. 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주고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해볼게. 믿음이란 한번 따라해볼까? 믿음이 없이 믿지 못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장난하는 것 같죠, 목사님이? 자, 믿음이 없이는 믿지 못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진짜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어하고 같은 거야. 이런 거야.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세배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리 돈을 준비하지 못했어. 봤더니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돈을 안 찾아놨네. 아이고 1,000원짜리밖에 없다 야. 그 여러분 1,000원 주면 좋아요 싫어요? 딱 봤어. 그쵸? 근데 할아버지가 그랬어. 근데 할아버지가 다음번에 오면 할아버지가 10만 원 줄게. 근데 다음번에 올 때 10만 원 받을래? 아니면 지금 1,000원 받을래?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다음번에 올 때 10만 원을 선택하겠죠. 할아버지에 따라서. 그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선택해요? 10만 원을 선택한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가 세뱃돈 받는 게 필요한 사람은 뭘 선택하는 거야? 1,000원 주세요. 저는 오직 현금만 처리합니다. 하나님 현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그 약속을 결제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조선의 이 백자라는 게 당시에도 뭐 귀하긴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보물 같은 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고물이 되나요 점점? 아니야.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어떻게 돼? 훨씬 더 비싸진단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같이 읽어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라면 내게 10만 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야. 그쵸?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갈 때는 시계를 2개를 차고 있어. 자, 시계 목사님은 하나 찼어. 그치? 근데 저 시계는 보니까 시계가 몇 개야? 4개야.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이런 게 필요해. 뭐냐면 여러분 어디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갔어. 근데 내가 한국에서 차던 시계를 그대로 차고 다니고 시간을 보면 어때? 시간이 마저 틀려. 그러면서 약속 시간 잡았을 때 맨날 뭐 해? 그럼 내가 외국에 갔으면 시계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딱 맞추면 그때부터 약속 시간에도 늦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시간에 목적지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계에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시계에 시간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줄 때가 언젠데 저 백자가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젠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할 때가 이때인데 자꾸 사람들은 이래. 하나님 저는 캐시만을 원해요. 하나님 저는 눈앞에 보이는 현금만을 원해요. 하나님 지금 제게 가장 멋있는 남자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NO! 지금 안 주시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라는 거야? 나의 시간과 달라. 그 시간에 내가 맞춰야지만 하나님의 뭐하는 거야?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뭐하게 되는 거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자꾸 나는 뭐하는 거야? 하나님이 10만 원 주시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10만 원 1,000원 주세요. 할아버지 그래도 가족 간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 1,000원 주세요. 그렇죠? 할아버지의 10만 원을 못 믿는 거야. 할아버지 1,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야? 할아버지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 그렇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해. 같이 읽어볼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 안 믿어? 믿어. 할아버지가 10만 원 주겠다는 말 믿어 안 믿어? 믿는 거야. 그게 바로 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거야? 오늘 바로 누가 가지고 있었어?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께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잡아. 암염소 잡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해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동물 다 가져와가지고 푹 떠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딱 만들어 놓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딱 불로 쫙 지나가면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셨다 안 오셨대? 처음에 안 오셨어. 딱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준비 다 됐어요. 오케이, 자 지금입니다. 지금 오세요. 안 와, 하나님. 아니, 나는 준비 다 됐는데 하나님 안 와.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 해가 지고 밤이 되고 그러더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뭐야? 새만 계속 날라와가지고 뭐야? 피냄새 맡고 자꾸 고기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 어떨까? 1시간 지났어, 2시간 지났어, 3시간 지났어, 새는 계속 날라와. 에라이, 니 먹어라, 니 먹어. 안 오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 하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어. 하나님 약속하시겠다고 했어. 하나님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하신다고 했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더니 끝내 거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걸 태우시고 한가운데 지나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것이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내 얻은 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75세도 아니고 몇 세 때? 100살에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이삭을 얻은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 그치? 그러더니 이제는 뭐야?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이삭을 통해 가지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질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들, 너희 후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너희 자손이 되게 할게 라고 했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뭘로 바꿨어? 아브라함. 너 아버지가 아니라 넌 만인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 한마디로 말하면, 야 영순아, 너를 다음부터 김영순으로 부르지 말고 김대영순으로 부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두 번째 또 뭐야? 땅 줬어 안 줬어? 땅 주셨잖아.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받아가지고 애굽이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였는데, 기브업, 나 항복할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세요. 이러자, 그죠? 그치? 홍해 딱 건넜더니 어때요? 애국 군사들 그냥 홀라당 다 죽어버리고, 그치? 그러면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현금이 아니라 약속어입니다. 약속어.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그 약속어음을 돌려주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자꾸 현금 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합할 때에 이루실 것을 기다리시는 거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자녀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죽고 나서 내 자녀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영문 가문으로 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멈추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약속어음으로 그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야.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고등학교 때 기도 많이 했다 그랬어? 적게 했다 그랬어요? 핸드폰 갖고 노는 거 아니죠? 잠깐 핸드폰이 배터리가 있나 없나 본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뭐 했냐면 배우자 놓고 기도한 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뭘 위해서? 목사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한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해 놓은 약속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생이 조금 러프하고 거칠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길에서 좋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풀어가 주시는 것들은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의 약속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인생도 어떻게 된 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야.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예요? 수치가 뭐가 있어? 방패로 가려지게 되고 그 후손이 뭐가 되는 거야? 큰 상급으로 그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야. 목사님 인생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인생이 어때요? 요번에 연휴 때 가족들 만났죠? 친척들 만났죠? 엄마 아빠 좋은 모습만 보였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슬픈 모습도 봤어요? 가족끼리 또 싸우는 모습도 봤을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들도 봤을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 또 상처 있는 모습들도 봤을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상처가 참 많았던 가정이었어. 목사님 할아버지는 결혼 몇 번 했을까? 100번? 아브라함이냐? 우리 할아버지 결혼 3번 하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뭐였냐면 공무원이셨어. 근데 시골에서 공무원은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이시거든. 근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배가 달랐대. 둘째 부인이었대,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첫 큰아버지는 저번에 얘기했잖아. 제주도에서 가장 큰 삼성 대리점 매장했었다고. 삼성 그 제주시청 앞에 삼성플라자인가요, 그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다 삼성 제품 넣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 다 그거 다 하시고.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큰아버지만 도와주는 거야. 큰아버지 쪽만 도와주고. 아버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집을 빨리 나와버리신 거야. 그리고 그냥 88 고속도로에 놓는데 우리 아버지 불도저 하셨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큰아버지가 맨날 아버지한테만 큰아버지만 잘해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을 진짜 많이 버셨는데도 자기한테만 써. 백화점 가서 자기 혼자 좋은 거 다 입고 막. 엄마한테 돈 별로 안 줘. 돈은 진짜 많이 버는데 엄마한테 돈 안 줘. 자기한테만 써. 왜? 자기가 못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5살 때 이혼하셨잖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근데 내가 가정을 갖게 됐는데 목사님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몰라. 근데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차라리 빨리 이혼한 게 낫던 것 같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 같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편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쉽게 편하게 대할 수 있어.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내 때 그 모든 게 끊어졌어. 감사하게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 목사님 별명이 딸바보야. 딸바보. 딸바보. 근데 우리 첫째, 둘째 딸, 셋째 아들도 있는데 내가 집에 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맨날 막 목사님한테 다 달려드니까. 근데 한 명씩 더 놀아줘야 돼. 목사님이 어디 1박이라도 수련회 가면 우리 딸은 한 10번씩 전화해. 새벽 1시까지. 아빠 없어서 잠이 안 와. 아빠 언제 와?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아빠 끝나고 갈게. 아빠 잠이 안 와. 그렇단 말이야.
나는 아빠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이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내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봤다면, 내 가정의 문제를 봤다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내 가문에도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는 거, 사랑과 공의, 이거를 같이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목사님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줄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소문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영상을 왜 보여줬냐면 이 신뢰라는 단어 때문이야. 목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그 부재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조건도 될 수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 헤세드는 뭐냐면
환경과 시간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내가 지난날 경험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죽음이 생명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등졌던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 교회 가운데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세상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자로 살려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삶 속에서 또 내가 나를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난 이런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라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처럼 가정이 깨어져서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절대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이신 것과 또 큰 상급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내 주위에 무너지고 죽음밖에 없는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입술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시여 자녀에 대한 축복과 이 땅에 대한 축복을 받았을 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조차도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였을 때 그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써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 손길을 쫓는 그 소망함을 아버지 그 가운데 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그 불이 눈 가운데 임하면서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결과로
바로 보여주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들과 또 가족의 깨어짐과 또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버지시여 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때에 맞춰서 아버지 그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큰 승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약속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참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후로 겪게 되는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어떠한 계획이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헷세드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내 삶에 죽었던 영역들, 내 가정과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또 나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다르구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뢰를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드림소명부 선생님과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